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유배지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한이 처한 그 시대, 바로 그 시대는 로마가 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고 성도들은 그 로마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는 여전히 약하고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무능하고 무력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늘의 보좌는 그야말로 비어있지 않고 24 장로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있고, 거기에는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관을 받았다.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을 받았다. 바로 그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역사의 두루마리가 바로 주님의 손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진리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거짓이 힘을 얻는 또 그런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살지만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느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좌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보좌를 보라. 현실은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저 하늘에서는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말세가 되어질수록 이 진짜와 가짜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의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를 울게 하는 현실들이 많죠. 돈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울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울고, 우리를 울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울게 하는 현실들, 고통의 그 현장들이 있지만 하늘에는 이미 누가 계신다? 승리하는 주님, 승리하신 주님, 이미 승리를 거두신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장로는 하늘의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머리에는 뭘 쓴 사람들?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를 쓴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울고 있는 요한, 왜 울까요? 현실이 너무나 어렵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울 수밖에 없죠. 그래 울고 있는 요한에게 말하는데 울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울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울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울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 울 필요가 없다는 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 우리가 왜 웁니까? 내 힘으로 타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왜 우리가 울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닥친 현실보다 내 능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 요한도 그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로부터 당하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 당시에 요한만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장로가 이 요한에게 울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늘에 계신, 이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승리자들인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 주는 말씀과 같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요한같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늘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울지 마라는 거예요. 왜 울지 마라? 그냥 눈물,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해결될 해결책이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으니 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울지 마라는 것이지. 아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울지 마. 그냥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자, 그 근본적인 답이 뭘까요?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는 뭐고 다윗의 뿌리는 뭐냐 그 말이죠. 누구를 말할까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이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 안수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특징과 미래적인 예언을 하죠. 그때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주는 이 메시아적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이 야곱이 유다에게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랬어요. 너는 사자 새끼와 같다. 그러니까 내 후손이 사자의 후손과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의 사자 하면 누구를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유다의 사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적인 안수기도가 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유다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메시아가 왕권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새의 후손이 누구니?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의 사자가 누구다? 예수님. 또 여기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울지 마라? 이 하늘의 장로, 믿음의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 울 필요가 없다. 이미 근본적인 해답책이 나와 있다. 그 해답책이 뭐냐?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그 고통과 절망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이죠. 바로 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두루마리를 그 7인으로 임봉됐다고 그랬잖아요. 임봉이라는 거에 다 뭐예요? 임봉이라 묶였다라는 거예요. 꽁꽁 묶였다. 그 임봉을 누구라도 풀 수 있는, 누구만이 그 임봉을 열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을 수 있다? 예수.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만이 그 임봉된, 한 번 임봉된 것이 아니라 아주 7겹으로 임봉되어진 그 두루마리를 열어 펼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은 그 두루마기를 받아서 펼쳐서 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은 현실 때문에 울고 있죠. 현실의 그 고통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지만 그 요한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뻔하죠. 그
핍박에 비해서 그 핍박을 견뎌낼 교회는 매우 약해 있고 세상의 권세는 매우 강하게 보인다고 말이죠.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울지 마라. 주님이 이미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 때문에 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돈 때문에 그랬고 사람 때문에 그렇고 뭐 육신의 질고와 또 아픔, 고통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고 말이죠. 건강, 자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또 시대의 혼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선언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승리는 세상의 방식이, 그럼 이 어린 양 대신 바로 다윗,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저 하늘에서 승리를 이뤄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어떤 승리냐고 말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긴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자, 여기서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지금 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아까 듣기로는 뭐가든요, 유다 지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그렇게 이제 들려왔는데, 그 이기신 분이 뭐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들었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눈에 들리는 소리와 다르게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 역설입니다. 들리기는 사자로 들렸는데 보이는 건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승리자라고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죽임을 당한 희생자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강한 자라고 들었는데, 유다의 사자가 강한 자라고 들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죽임당한 상처 입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이죠. 매우 이걸 파라독스라고 해요. 역설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합니까? 힘으로 누르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하잖아요. 또 세상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칼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로 얻은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죽임당함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만물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승리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승리자다, 누르는 자가 되고, 또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죽임을 당함으로 이기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셨고,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승리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남을 이겼다고 승리자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자는 우리 주님처럼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자의 방식으로 이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 받아요? 두루마리를 취했다. 취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말합니다. 람바노는 뭐 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권위를 위임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문서를 전달받는 모습이 아니라 통치권, 심판권을 완성하는 그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장군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종이를 받는 것이 나오잖아요. 딱 주면 딱 받고 옆에 가서 딱 사진 찍잖아요. 그 받을 때 종이 쪽지를 이게 받는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명 받았을 때 그 받는다는 것이 그 종이 쪽지 하나 받은 걸까요? 통치권, 심판권,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대관식 때 이제 그 선왕으로부터 이제 뭔가 지팡이를 받는다든가 뭔가 이 주어질 때 그것을 받는다 할 때 그 물건만 받는다는 뜻이냐 그 말이죠. 그 물건만 캐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권세와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라는 그 뜻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람바로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그 두루마리 그를 내가 받았다는 그 뜻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와 심판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바로 왕의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의 대관식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자가 책봉되고 그래도 왕으로부터 딱 그 권세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이양되는 그 순간 그것을 람바로 취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받았다.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가무에게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느니 너는 이제 성례를 행하고 축도를 행할 권한을 부여하노라. 그때부터는 목사가 성례전을 행할 수 있고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해. 그 권한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이 오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기를 취했다라는 그 람바로는 바로 그렇게 위임받았다. 권위를 위임받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진 요한에게 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딱 이렇게 전달받는 이 장면을 왜 요한으로 하여금 그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요한이 처한 현실은 초라하고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진짜 현실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처한 상황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사실, 그 왕의 대관식을 지금 이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가 왜 우리가 중요하다고 김 목사는 자꾸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예배는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배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막 눌려있는 그 마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만 보던 우리의 시선이 그 세상만 보는 그 현실에서 시선을 어디로? 보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요? 먹고 사는 세상에 두고 살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현실이라는 곳에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왕에게 시선을 옮기는 거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회복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암울하고 또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님만이 나의 왕이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두루마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다 두루마리가 있어. 우리에게 각자 역사들이 있다고 말하죠. 내 삶의 역사들을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회복한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자, 여기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기 보면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은 이 향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금대접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24 장로는 뭘 말한다고?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네 생물은 뭘까요? 수랍천사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 이 장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향을 어디에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누가? 스랍천사들이, 스랍천사에게 이제 그 24 장로들이 그 대접을, 기도의 향이 담긴 금대접을 스랍천사에게 주면 그 스랍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에 그 금대접에 있는 그 기도의 향을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24 장로들이 그 기도의 향이 담긴 금대접이 하늘의 보좌에 뿌려진다. 그 기도의 향을, 금대접을 누가? 스랍천사들이 옮겨다가 보좌에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 향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이 향이 금대접에 담겨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들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흘린 눈물의 기도, 때로는 답답할 때 드리는 탄식의 기도, 혹은 또 억울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드리는 그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다? 금대접에 담으셔서, 그것이 천사들이 그것을 옮겨서 하늘 보좌에다가 쫙 뿌리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응답되어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래도록 그냥 기도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하늘나라 다 올라가서 다 뿌려진다고 하면 때가 되어지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뭐 그냥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죠. 아무리 해도 자식들이 변화되는 것도 없이 보이고 도대체 뭐가 나타나는 증거가 없어 보여도 언젠간 그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어 나타나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는 기도가 그냥 이 땅에 마치 그냥 땅에 던져져 뿌려져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기도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24 장로들이 다 금대접에 담아다가 스랍천사에게 주고, 스랍천사가 하늘보좌에다 그 기도를 향을 뿌리신다. 이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약한 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가장 강한 무기가 기도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개의 인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첫째 인이 떼어질 때에 흰말 탄자가 나타나요. 자, 근데 이 흰말 탄자가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가졌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겉으로 보면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탄 말도 색깔이 흰 말이에요. 흰색은 우리가 의로움 혹은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달라요. 우리가 보면 여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 모습을 보면 승리자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보인다고.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어떤 승리자의 모습이라 예수님처럼 보여요. 딱 예수님처럼. 그런데 계시록 19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여기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아이 목사님 뭐 흰말이 백말 아니에요? 그거? 흰백자. 그러니까 색깔로 보면 똑같지. 근데 달라. 보세요. 11장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19장에 보면 여기 백말 탄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나온 흰말 탄 자와 여기 백말을 탄 자가 똑같네? 똑같이 보여요. 하나도 안 다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 아까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손에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활.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말을 탄 자는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둘의 무기가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손에 뭘 들어서? 활. 자, 19장에 나오는 백말을 탄 자는 뭘 들어서? 검. 둘이 비슷해요. 말 탄 것도 아니 백말이나 흰말이나 어차피 색깔은 허연색이니까 똑같이 비슷해요. 근데 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해도 달라요. 다른 존재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요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을 가리켜요. 성경도 보고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한 것을 가리키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 그러니까 비슷한데 뭐가 하나가 달라. 이게 이단이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자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 중에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가짜일까요? 내가 아까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활을 들고 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활을 든 흰말을 탄 자가 가짜예요. 요한계시록 9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자,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5달 동안 사람들을 화살로 막 쏴서 해치는 그 무리의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아마돈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로 아마돈, 헬라어로는 이볼루온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 그 하나님을 여기 사람들을 화살로 막 쏴서 해치는 그 존재, 5달 해치는 존재, 그가 아발론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인데 여기 나오는 아볼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아폴로를 뜻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볼론이 아폴로예요. 그러니까 아폴로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아폴로가 항상 가지고 다닌 무기가 뭐냐? 활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아폴로가 가지고 다닌 무기가 활이에요. 이 그리스 신화, 그리스는 바로 이제 그 당시 헬라라고 해요. 이 헬라의 문화가 그 당시 로마 지역을 확 휩쓸어요. 그 로마는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이 힘이 있지만 그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 그리스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죠.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황제들은 그래서 자기를 신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항상 뭐를 들고 다녔냐? 활을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탄 자가 뭘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활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뭘 썼다?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라고도 또 어떤 데 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로 하면 그냥 면류관, 이 관 다 똑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을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또 뭐 스테파노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이 백마,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진 이 백마를 탄 자가 쓴 그 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타. 이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타는 같은 관으로 써요. 머리 쓰는 거니까 같은 관인데 달라요. 스테파노스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 스테파노스예요. 우리가 로마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딱 그렇게 스테파노스를 쓰잖아요. 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딱 그 관을 씌워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장로들이 쓴 그 관은 뭘까요? 스테파노스예요. 승리의 면류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 면류관, 그거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 경제에서 이기고 전쟁에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 승리의 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데아데마타, 이 관은 어떤 걸 말할까요? 진짜 왕이 쓰는 관이에요. 진짜 왕이 쓰는 왕관을 데아데마타라고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말, 손에 활을 든 흰말 탄 자가 쓴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가 쓴 면류관과 달라. 헬라어로 보면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타고 활을 든 자가 쓴 것은 스테파노스고, 또 19장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타고 입에서 나온 검을 가지고 있는 그 백마 탄 자가 쓴 관은 데오데마스, 왕관이야. 왕관.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관이 다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타고 검을 든 자가 진짜 왕인 거예요. 아니, 올림픽에서 이거 썼다고 왕은 아니잖아요. 너 잘했구나, 승리했구나, 전쟁에 너 이겼구나, 네가 1등이야, 금메달이야, 딱 씌워주는, 그건 상으로 주는 거지. 그게 왕을 말하는 관은 아니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난 흰말 탄 자를 2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보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이기지는 못했다고 말. 그러니까 잠깐 이겨.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기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둠의 영들이 그냥 뭔가 막 신기한 능력을 막 보이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다리 길이도 맞추고 막 그러니까 이기는 것처럼 막 보여. 그런데 이기는 건 아니, 계속해서 그것을 하지만 그건 이기려고 하지만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 이기지는 못했다.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이 7인은 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앙을 상징한다고 말해서 그 7인을 뗀다고 하죠. 그 인을 떼는데 첫째 인을 누가 뗀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랬어요. 이 7인 중에 첫째 인을 누가 뗐어요? 어린 양. 누가? 예수가 뗐어요. 예수가 떼니까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신말을 타고 활을 든 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신말을 탄 자가 예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이 인을 뗐는데 그 안에서 신말 탄 자가 나와. 아니, 예수가 뗐는데 그 안에서 예수가 또 나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6장에 나오는 신말 탄 자는 가짜인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게 바로 어떤 사람, 진짜 믿음인 척하는 가짜 믿음이고 진짜 예수인 척하는 가짜 예수예요.
진짜 교회인 척하는 가짜 교회라 그 말. 그러니까 비슷해요. 탄 말도 색깔도 같고 뭘가 들긴 들었는데 활을 들고 검을 들고 비슷한 거 아니야? 어차피 무기를 들었으니까 달라요. 이 활은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살을 쏜다고 그러잖아요. 살을 쏜다. 우리 그 무당들도 살을 날린다고 막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귀신의 세력들이 항상 쏘는 건 살이에요. 살. 화살을 쏜다고 말. 그러나 하나님은 검이 생명의 말씀 검으로 관절과 혼과 찔러 쪼개이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가짜는 손에 활을 들고 아까 요한계시록 9장 10절로 11절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해한다. 살을 쏴서 사람들을 해한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무적행의 사다. 사탄과 마귀가 그들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인 척하는 가짜는 진짜 교회인 척하는 가짜 교회는 지금도 매사에 무너뜨리고 허무는 삶을 살지만 진짜는 세우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의 이 무정액의 주인공 이 사단과 마귀는 사람을 황폐화시켜 무너뜨리는 삶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귀신에 속한 자를 보세요. 항상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쁨과 소망을 줘서 세우는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그게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첫째인이 떼어진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첫째인이 떼어진 시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믿음다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난다? 가짜가 나타난다고 말이죠. 예수인 것처럼 흰말을 타고 화살을 두고 누가 보고 예수 같아. 근데 예수가 아닌 거야. 달라. 비슷한데 아니야. 지금 이 시대는 첫째인이 떼어진 시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가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 다 찬송 부르고 그 성경 본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진짜와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예수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똑같이 보이지만 달라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뭐가 나 검으로 사람을 폐기시켜요. 새롭게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고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싸움은 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분별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이 복음인지, 어디에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진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임당하셨으나 살아나신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지금도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주님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승리잖아요. 세상은 높은 자리에 승리잖아요.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정도 많아야 되고 높은 자. 기왕이면 믿는데 헌금도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신앙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실패한 목사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는 주님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산을 가져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인데 우리가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 졌으니까 다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이 예수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예수는 그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죽었으니까. 무력하게 패배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예수상을 망치로 찍는 그런 미련한 짓도 한다고 말이에요.
왜냐? 그들에게는 승리자, 그들의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구했던 정치적인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런 능력과 권세에 있는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린 양 예수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다 그냥 보면은 맥없이 보이잖아요. 죽었고 실패한 것처럼 십자가 지고 맥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맞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가난의 지심으로 부여해지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죽임당하셨으나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 주님이 지금도 어디에 보좌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진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권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잠시 화려하게 보이는 것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무너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진짜와 가짜는 더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참된 복음을 붙들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첫째인이 떼어졌을 때에 가짜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현혹시키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신발을 타고 활을 들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나 결국에 이기지 못하고 이기려고는 하지만 이기지 못했던 바로 그 가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첫째인이 떼어진 시대입니다. 가짜가 등장하고 가짜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미혹하고 믿는 자를 미혹해서 살을 쏴서 믿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그 고통과 또 절망과 해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